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갖춰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시편 143편까지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내일부터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여러분 내일 첫 새벽 예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지해야 될 세 가지 자원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먼 훗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세 가지 자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말씀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엉뚱한 길에 잘못 들어서 걸려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렇게 헤매는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나로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원이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말하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답게 사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저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나를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특이한 말씀도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아니, 속지 말라니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간악한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항상 유혹, deceiving을 통해서 다가와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했는데, 꿰는다는 게 뭐예요? 속인다는 말입니다. 간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세상의 고혹적이고 현란한 모습을 비춰주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네게 만족을 주겠고 자유를 주겠고 아름다움을 주겠고 내가 원하는 모든 쾌락을 주리라. 마귀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 마귀의 속임수에 꾀임을 받아서 쫓아가면 우리는 길을 잃고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이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마귀의 속임수는 항상 포장, 가장, disguise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매혹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거기에 속임을 받아서 쫓아가면 우리는 패망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르시는 인자한 말씀 중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지가 알아서 염려할 거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리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가.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자원입니다. 그 인자하신 말씀을 아침마다 듣고 그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다닐 길을 비춰주고 알게 해주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원, 그것이 10절에 나타나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것은 바로 주의 신입니다. 주의 신은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 성령이 바로 우리가 의뢰할 자원입니다. 주의 신은 어떠하시다고요? 주의 신이 선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신도 선하시죠. 그리고 성령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선과 복을 받습니다.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어떠한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요? 공평한 땅. 공평한 땅은 사실은 평탄한 땅을 말합니다. 험하고 거칠고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삶이 아니고 평탄한 길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을까? 성령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려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있는가? 큰 것 한 가지, 그것은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함께 움직이십니다. 평행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은 함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성경책 속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켜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렷하게 밝아오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성령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구체적인 나의 문제,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가? 두 가지 성령과 관련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바로, 첫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둘째는 성령을 근심케 말라. 내가 기로에 서 있다가 내 계산대로 이쪽 길로 가면 좋겠다라고 그 길을 가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충만함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 심령이 그렇게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으시는 그 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이상스럽게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속의 기쁨이 다 메말라지고 있었던 충만함이 다 빠져나가고, 그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닫고 돌이켜서 원점으로 돌아와 다른 길로 가야지. 근데 그 길로 갔더니 막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아, 이것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길이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은 선하신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꼭 뭐가 임하게 된다고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평안이.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는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보시고 성령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상스럽게 불안하고 두렵고 더 염려, 근심, 걱정, 시름이 더 많이 내게 쌓이고 그렇게 되겠죠. 외적인 환경으로 보면은 그리 유리한 것 같지 않은 길인데도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길일 때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여러 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춰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상의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을 걷기로 결정을 해서 그 길을 가다가 성령께서 소멸을 당하시고 성령께서 근심하는 길인 것처럼 느껴지면 나는 돌이켜야 됩니다. 반면에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더 성령 충만함을 내가 얻게 되고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 흐르게 되면 확신을 갖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길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길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이시니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세 번째 우리가 의뢰할 자원 1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이죠, 여러분. 주의 이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하는 말씀 속에 주의 이름은 구약에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신약에는 무엇입니까? 예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자존자.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의존자.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면 나를 소생케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소생케 하는, 나를 살려주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름이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 여호와는 창조주, 예수는 구속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기뻐하고 방패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호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길을 걷고 있어요. 행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뭔가 자기가 마지막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신. 만몬의 신을 의지하고 바알 부올의 신을 의지하고 온갖 신들을 결국은 그 신을 빙자하여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를 빙자하여 살아가는가? 미가서 4장 5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4장 5절. 미가서 4장 5절은 구약성경 1293면입니다. 1293면. 구약성경 1293면 미가서 4장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결국은 사람마다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살아가고 자기 신의 이름 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세 가지 자원이에요. 말씀과 성령과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